이 저자는 지금 주님의 제자 야곱은 죽었죠, 벌써. 처음에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될 때 얼마 있어서 우리 주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죽었고, 우리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인 것입니다. 주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 이제 기둥 같은 그런 야고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익숙한 본문이죠, 야고보서는.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대할 때 이미 마음적으로 좀 부담이 없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아주 뭐 복잡한, 예를 들어 히브리서 이거보다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야고보서는. 부담이 없어요. 그 저자는 야고보고, 그러면 수신자는 누군가? 여기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이렇게 벌써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벌써 흩어져 있는 12지파. 상황이 좀 어려운, 바로 이 핍박 중에 있는 그들에게 이것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내용이 원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고, 그래서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아시지만 흩어져 있는 12지파 상황을 아신단 말이죠. 그러나 그냥 놔두세요. 그들을 다시 모으거나 어떻게 하지 않고 그들을 놔두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거나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치워주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난에 대처하는, 고난과 관련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도 있어 대략 한 6가지 정도가 오늘 1장에서 보여집니다.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까?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까?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야고보 선생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뻐하라, 그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기뻐. 이게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와 너무 딴판이죠. 기뻐하라. 거기 이제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고난을 기뻐하라. 이게 참 이제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점이죠. 고난을 기뻐하라. 뭐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기뻐하라고 그러죠? 거기 3절에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내를 통하여 인내가 점점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이 이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을 바라볼 때 힘든 걸로 생각하잖아요. 고난이 힘들다. 고난이 오면 힘들고 고난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 선생은 고난을 어떻게 보냐면, 고난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았죠, 여러분들? 고난이 수술이라는 거야, 수술. 우리가 지금 가만 놔두면 우리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 여러분, 그 수술을 기쁘게, 수술 자체는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수술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수술을 못 받아서 막 대기하다가 못 받아서 뭐 죽거나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서, 그게 이제 불쌍한 것이지. 우리가 내가 몸이 아프다. 뭐 위암이 걸렸다. 그래서 촉이다. 발견해서 빨리 그걸 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 고난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나쁜 걸로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고난을 뭐라고요? 벌써 이미 알려줬지, 제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뭐라고? 좋은 거야. 고난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조각을 한다 칠 때, 이제 무슨 얼음으로 뭘 이제 조각을 한다. 사람 모양을 만든다거나, 얼음 있잖아요. 얼음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할 때 그냥 이제 대충 해놔요.
그 다음에 정교하게 자꾸 파는 거 아닙니까? 정교하게 자꾸 파는. 그냥 대충 해놓은 거 그게 좋겠습니까? 그건 작품으로서 가치가 없죠. 정교하게 이제 그거를 뭐 맞춰서 그렇게 그림도 먼저 대충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기법이 있잖아요. 그림에도 기법 있죠. 기법을 내가 모르겠네. 이렇게 조금씩 다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뭉텅이로 그냥 탁 던져진 존재인데 이거 놔뒀다가는 그냥 쓸모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나. 조금 있어요. 우리는 다 2%씩 다 부족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놔뒀다간 사람들이 그 사람 다 싫어하고 그렇게 놨다는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깎아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안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내버려 둔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이 없다. 이제는 고난도 하나도 없어. 너무 집도 잘 살고, 뭐 다 잘 풀리고, 또 이제 잘생겼고, 뭐 다 잘해. 그리고 이상하게 모든 게 다 편해. 그런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미워하는 바가 된 자야. 그건 참 쓸모없는 자야, 그런 자들은. 이 사회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안 주시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주면 망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안 주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돛담배 같은 게 어떻습니까? 이게? 그거는 바람이 불어줘야지 잔잔해서는 달릴 수 있습니까? 그건 바람이 불어줘야 돼. 바람 부는 것 자체, 인생의 이런 시련, 역경 이런 것이 있어줘야 우리는 이것을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군대를 한 번씩 갔다 오는 거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병특을, 우리 교회는 병특 많다고 그랬죠. 참 그거 어쩌다 좀 갔다 오는 게 좋아요. 병특보다는 쫄딱으로, 저는 장교보다 쫄병으로 가서 팍팍 겨보는 것도 그것도 스스로 이렇게 좀 해보는 거죠. 아니면 중국에 선교사로 간다든가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게 괜찮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좀 알아서 하든지. 워낙 고난이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고난이 없어 나는. 자기가 자진해서 받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러분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까? 자기는 좀 이렇게 영적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 원합니까? 그러면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 원한다면 시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 연단을 통해.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님 부족하게 만든 건 아니고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형편없는 우리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거는 지금 수술 중에 있는 거고 아주 축복의 이들이 뭉쳐져 있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들은 지금 환난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시험이, 이걸 이제 보통 시련이라고 그러죠. 시련이, 근데 시련이 보니까,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한 가지 정도의 시련이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우리가 이 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나는 간만 나쁜 줄 알았더니 뭐 보니까 신장도 나쁘고 뭐 혈압도 있고 뭐 이렇게 몸이 여러 가지 이렇게 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뭐 이런 면에서는 또 이렇게 부족하고 저런 면에서는 또 저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부족해. 여러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 가면은 화 잘 내고 어떤 때 가면 거짓말도 잘하고 어떤 때 가면 또 허영에 들떠 있고 어떤 때 가면 교만하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의사들도 전문의가 있잖아요. 여러 부분의 전문의. 그 전문의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명의 전문의가 와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때 온전히 여기게 된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이때는 이거는 나를 갖다가 온전케 하는 거. 왜 집안에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아니 어쩌다 내가 이런 장애를 내가 겪게 될까? 또 왜 갑자기 집에 부도가 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외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실력이 부족한가? 이런 모든 것들
자기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것은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가정의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닥칠 때 우선은 기뻐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이때 우울해 보통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5절부터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지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 구절은 많이 얘기했죠. 이 5절에 대한 오해들이 많다고 그랬죠. 이거를 보통의 경우는 이제 고3에게 많이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공부 못한 애들 붙잡아 놓고, 자, 이 말씀 보면서 위로를 얻으면서 기도하자.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네.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우리의 맨 정신으로는 고난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고난이 축복으로 보입니까? 그래, 맨 정신에. 아니, 지금 뭐 부모님이 이혼하게 생겼는데. 아니, 지금 사업이 다 망해갖고 나 이거 학교도 못 다니게 생겼는데. 또 내가 지금 무슨 교통사고로 내가 이제 장애인으로 살게 됐는데. 그게 무슨 축복으로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거든, 그거는. 원하던 시험에 떨어지고, 뭐 원하던 뭐가 잘 안 되고, 결혼이 늦어지게 되고, 뭐 하여튼 또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축복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거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새로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실제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럴 때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 주는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 실제 그런 역경의 문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당장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 역경을 당할 땐 기도해라는 거예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몇 번 부탁하면 그 다음엔 또 부탁하기 좀 민망하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로 부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 좋은 점이죠. 무한대로 부탁할 수 있다. 언제든지 부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할 때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게 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얻는다 그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두지 않게 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시간만 보내지 그런 기도를 실제로는 안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두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소리를 내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 듣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멸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기도하라. 5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마취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고난이라는 수술을 받을 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기도는 마취제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이 고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 인생의 짧은 인생에 잠깐 주어지는 거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 해봤자 얼마입니까? 고난 요거. 70년짜리죠. 70년짜리에 우리 고난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고난이.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이제 20년, 30년 지냈으니까 이제 있어봐야 나중에 늙으면 이제 정신도 슬슬 희미해지고 그러면 이런 거 맑은 정신이 고난하면 앞으로 한 40년, 30년 정도. 고난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난 잠깐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벌써 이만큼 지냈잖아요. 그러게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무래도 연단 중이기 때문에 낮아지겠죠. 뭐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뭐가 좀 떨어졌다든가 뭐 이럴 때 자기가 초라해지고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 우리가 그날 물론 이 땅에서도 얻을 수 있고 아니어도 우리는 높아질 자들이잖아요. 원래 우리의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높아질 것이라는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 낮은 형제는 밤낮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있지 말고 높아질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있을 수 있고 아니어도 그날 된다는 거예요.
또 부한 형제. 나는 너무 일이 잘 풀려요. 예. 고난도 없고 뭐 다 되고 돈도 많고 뭐 나는 학벌도 좋고 외모도 좋고 뭐 다 이런 사람들, 너 모든 게 잘 풀리는 사람, 너희 부한 형제도 그렇게 뭐 뻐기거나 그렇게 의시될 거 없다. 잠깐 지나가니까. 너 그러고 뭐 외모가 좋다 해봐야 뭐 조금 지나면 다 쭈글쭈글해지는 거고 뭐 다 그냥 그게 그거지 뭐. 예, 그러니까 건강하고 뭐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뭐 교만할 거 없어요. 우리 시편 39편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시험이 됐고 뭐가 풀렸고 이번에 사업에 뭐 성공을 했고 뭐 학점이 잘 나왔고 뭐 취직이 잘 됐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내세울 거 없어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나감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벌써 이번에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2007년 지나갔죠. 2008년도 제가 지난번 주일날 예언했어요. 또 지나가야죠. 금방 송구영신 예배 우리 준비해야 될지 몰라 지금 슬슬 송구영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또 촛불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건 인생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괴로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주님과 교제 나누고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가 정말 교제 나누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주님 모르는 사람을 돌보고 그거보다 더한 기쁨과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3주 뭐 수련회 또 뭐 안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또 먹지로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작하면 3주 이제 언제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잠깐 들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 17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갓버리는 끝나요, 이 수련회. 와, 이거 뭐 이렇게 빨리 끝나가려고 그래. 벌써 우리가 이제 이거 한 17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 이거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뭐 이렇게 빨라 수련회. 지나가네, 금방. 예. 빨리 지나가요. 우리 이제 수련회 이제 슬슬 또 짐도 싸야 될지 몰라요. 예. 정말 이건 금방 지나가. 벌써 지금 야고보서 이거 5장밖에 안 되는데 오늘 벌써 2장 끝나면 어떡할 거야. 금방 지나가. 예,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그네 길이 지나가고 이때 우리가 기쁘게 살고 남을 도우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짧은 생. 그저 내 문제. 밤낮. 그저 내 문제. 그렇게 살지 말고 남을 돌보면서 살면 좋아요. 자기 너무 챙기지 말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생각할 것은 이 시험만 자꾸 견디고 어려움만 참고 이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데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믿는 자들은 면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런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가 온전히 되면서 최후 승리,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면 결국 이런 시련을 통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인정하여 네가 이것을 잘해서 이렇게 축복으로 이렇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런 걸 볼 때 가만히 보니까 고난은 또 이게 면접 시험이구나. 내가 회사에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면접 봐야지 그 싫다고 자꾸 도망다니면 안 되죠. 이 고난이라는 건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면류관 얻기 위한 하나의 그 통과 과정이구나. 그럼 우리가 누가 자녀를 갖기 원합니까? 아기를 낳길 원하나요? 그러면 그 해산의 과정을 거쳐야죠. 그러니까 이게 해산의 과정을 거쳐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들도 해산의 과정이 참 힘들지만 이제 자녀가 나올 것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다 한번 임산부들 물어보세요. 누가 병원에 갈 때 이제 아기 낳을 때 그 뭐 1년씩 아기 낳을 거 끙끙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하루나 이틀 고생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생각할 때 자기의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와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견디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할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이게 생명의 면류관과 고난이 연결되어 있네요. 시련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한 코스지 울어야 할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시련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면 뭐 복 받아서 고난 안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굉장히 아주 비성경적으로 성경과 정반대로 오히려 고난이라는 걸 통과해야만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은 고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이 영광을 사모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육사 생도들 훈련을 받는데 그들은 그걸 통해서 장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ROTC들도 마찬가지. 그런 지금도 이제 방학 중에 뭐 훈련 있잖아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장교가 되는 거고 또 뭐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인턴 레지던트의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시련과 역경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할 때 그 복의 내용이 그러라고 그랬죠. 로마서에서 제가 그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일이 잘 풀린다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고 그런 좀 영적인 개념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해야 돼. 내가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자꾸 보기보다 결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결과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골탕 먹기 위해서 주는 분이 아니에요. 괜히 한번 벌 좀 줘보고 싶어서.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주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이런 건 언제 배워야 됩니까? 어머님과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돼요. 우리 어릴 때 부모님 우리를 때려요. 그거는 취미일까요? 우리 엄마의 취미. 막 되게 때리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면 날 갖다 그렇게 해서 내 체력을 막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연단시키려고. 그 우리 엄마의 취미가 아니에요. 때리는 이유는 왜라고요? 우리를 온전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 하필 왜 우리는 이런 가정, 부모가 이렇게 어떻고 또는 집안이 가난하고 또 나는 뭐가 자꾸 이게 아니라 골탕을 먹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했죠? 졸리운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얘기했죠? 4가지.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다고 그랬죠? 6가지. 소망이 생기는 거죠. 2가지만 더 하면 된다. 2가지만 더 하면 된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 시간. 졸리운 사람 한 몇 명 됩니까? 나 지금 되게 졸리운 사람. 1명, 2명, 또 2명 밖에 없어요? 이 시간이 원래 좀 졸리운 시간인데. 2명. 2명이고. 근데 고난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5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13절, 18절까지는 이 고난, 이렇게 시련 같은데 시련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유사품. 유사품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이제 유혹.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템테이션. 유혹. 아까 그 시련, 트라이얼 이런 어떤 그런 거와 달리 요번에 나오는 13절의 그 시험은 유혹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니까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고난은 거의 좀 힘든 건 비슷한데 그 원인도 다르고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시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그것은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이 있어요.
그거는 저급한 거예요. 거룩한 게 아니라 저급한 거고,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성적인 유혹이라든가, 돈의 유혹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욕심, 이런 거. 하여튼 우리가 이걸 내가 붙잡으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너무 막 힘들면 그냥 빠져버리고, 예, 그건 이겨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가만히 보면 왜 그 사람이 지금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그것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데 괜히 그런 유혹을 받아갖고 그것 때문에 끌당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냐면 욕심이 있어서. 한 그 정도 멈추면 되는데 더 얻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험을 받아서 지게 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시험 받는 이유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을 받는 이유, 유혹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욕심이 우리 안에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죠. 14절. 우리가 시험 받는 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끙끙대는가 가만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왜 그렇게 결혼 문제 갖고 그렇게 하는가 가만 보면 어떤 게 실현이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세상의 야망을 못 버려서 나는 뭐 최고의 무슨 학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도 많아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키는 얼마 이상 그런 것 때문에 남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 자기 혼자 그냥 못 가 끌당하는 거 가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을 못 버려서 그렇게 막 돈 벌려고 욕심에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병에 걸려가면서 왜 그러느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가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면 우리는 유혹은 아무 일도 벌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제가 한번 이전에 제 책에 썼나요? 그런 예를 한번 들었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다가 불에 잘 타는 걸 갖다 놔도 인화물질들 갖다 놓고 뭐 장작 갖다 놓고 막 거기다가 화장지를 막 갖다 놓고 그냥 석유를 막 기름을 막 붓고 그렇다고 해서 불이 납니까? 불 안 나요. 그렇다고. 그렇죠? 아무리 여기서 그냥 너무나 불이 잘 날 수 있는 막 그런 거 여러분들 막 모아놓으세요. 뭐가 솜뭉치? 좋아. 솜뭉치. 휴지 막 두루마 휴지. 또 막 석유 막 뿌려놓고 이제 불만 확 탈 거야. 그거 막 한 5드럼 안 되고 한 10드럼 막 갖다 놔요. 솜도 더 갖고 와. 좋아. 더 갖고 와. 장작도 반짝 와서 잘게 썰어서 쫙 갖다 놔. 거기다 우리 번개탄 같은 거 있잖아. 그것도 갖다 놔. 불 납니까? 안 나요. 한마디도 번개탄 좋아요. 번개탄이 굉장히 많이 갖다 놔. 안 돼. 안 나요, 그거. 거기는 조그만 성냥불 같은 거 하나 딱 떠줘야 그때 확 나는 거예요. 바로 그거. 우리가 욕심이 그거야. 욕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괜히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힘들게 안 살 수 있는데, 그 욕심 때문에 끝까지 그 욕심을 못 버려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꾸 시험 들고, 유혹받고 그런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본인은 그게 굉장히 힘든 거야. 벌써 그거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붙잡느라고. 그거 욕심. 한번 이게 해보겠다는 그 욕심.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 부리다가 돈 좀 더 하려고 노름이든지 좀 따보겠다고 하다 그냥. 그래갖고 시험에 들고 막 그러지.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만 없으면 사람은 참 편해. 우리 요셉의 경우 뭐였습니까? 요셉의 경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는 그걸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자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탓하기가 좋아요. 그러나 그 책임은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생활하느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시험 받을 때 뭐였습니까? 네가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 지금 상황은 하루만 굶어도 사람의 말이죠. 눈이 핑 도는데 40일을 굶은 분이에요. 그 사람 그런 경우 그거 좀 돌을 좀 떡으로 좀 만들어 먹으면 그거 좀 안 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40일을 굶은 사람인데 만들 수만 있다면 그 떡을 큰 돌 같은 거 큰 떡 만들어 갖고 좀 먹으면 안 됩니까? 그거 너무 배고픈데 그 정도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이기셨어요. 아무리 상황이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쥐어박는 이유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어제 그나마 잠도 잘 못 잤는데 동생이 뭐 어떤 헛소리 했다 이렇게 갖고 쥐어박은 이거 보통 내가 안 쥐어박을 건데 너무 그냥 어제 스트레스 굉장히 받았고 그참 내가 이랬는데 지금 열 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꽉 나가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 열 받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을 받아도 자기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보통은 항상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짜증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이것에서 벗어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죠. 이렇기 때문에 나 어제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오늘 신경질 내는 이유는요. 어제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잠을 거의 못 잤기 때문에 나는 신경질을 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거죠. 잠 못 자는 대신 신경질을 낼 수 있는 자격 획득을 얻은 거죠.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두쇠가 된 거는 나는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뭐든지 자기의 이런 잘못들을 탓할 수가 있어요. 그거 나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아담 뭡니까? 제가 먹고 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다. 제가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지금 너희가 그렇게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 그거 조금 더 먹어보려다가 감옥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여러분 욕심은 누구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욕심을 막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성향이 있는 거,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발전시키면 죄가 되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것 같다. 거기까지 깨달았다면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따먹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가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욕심은 우리에게 욕심적인 성향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자꾸 발현시키면 안 되고 그걸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없는 사람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게. 다 나름대로 있지만 그거를 발현시키지 못하게 그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꾸 죄를 지으면 결국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욕심이 자꾸 자극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친구들과 자꾸 만나는 건 자기를 굉장히 불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안 믿는 친구 만나면 돈 얘기밖에 더 합니까? 주로 돈. 자꾸 돈에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원래. 누구나 다 돈에 대한 욕심은 그런 성향은 있어요. 돈에 그러나 자꾸 안 믿는 말에서 돈 얘기 자꾸 해보세요. 우리 강남에 부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집 이렇게 투기하고 이런 치맛바람 날리는 사람들 보면 또 또래 비슷해. 그 사람들끼리 자꾸 거기서 상승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그 강남에 그 투기꾼 이런 아줌마들 우리 교회 같은 데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운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끼리 자꾸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허영에 들뜬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해 보세요. 밤낮 허영적이로 그런 사람 다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꾸 폭력 영화 보면 이 폭력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버지니아 공대에 우리 이름까지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 그 사람 보면 밤낮 그런 폭력적인 영화 있잖아요. 이런 건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
이게 자꾸 그런 것이 나라는 존재는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거거든. 자꾸 그런 폭력적인 거 보면 그렇지않아도 우리는 폭력에 대한 관심과 뭐 욕심, 성 이런 게 있는데 자꾸 자극하면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꾸 그런 식으로 자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는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아라. 그래서 어릴 때 책 읽기 중요하잖아요. 유인전 같은 거. 그런 걸 읽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막 조폭, 두들겨 패고 이런 것만 쭉 보자는 애들은 이제 어느 날 하다 조폭, 하여튼 뭐 우두머리 안 되더라도 하여튼 쫄다고 되더라도 폭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폭력을 보고 자란 애들은 커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주 무슨 도도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자꾸 이 폭력 영화에 거기에 어디 보면 그게 친구지 그들의 폭력 영화를 자꾸 보면 사람이 이제 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교훈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대해 있어요. 복 있는 자에는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어느 정도 믿고 안 믿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속적인 친구들과 그냥 무방비로 고등학교 동창들과 그냥 어울리다가는 잘못되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는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전에 한번 예를 들어준 적 있었죠. 한번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 잘해서 한 200~300명 되는 아마 그런 정도의 교회 목사님일 텐데 괜히 할 게 없어서 심심해갖고 그때 그 한대에서 이제 그때 뉴에이지 무브먼트 무슨 강연이 있었어요. 심심하고 그냥 괜히 할 것도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가서 괜히 그거 듣다가 그거 듣는 순간 생각이 확 사로잡힌 거예요. 뉴에이지 무브먼트 그 인본주의적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 사로잡혀갖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목회를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이 막 울면서 이제 하여튼 그런 얘기가 막, 그래갖고 그 사람이 조금 뉴에이지 무브먼트 회장까지 되고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교회는 다 깨졌어. 그래서 돈 없어서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쌀을 사야 되는데 쌀 가게도 못 가고 저기 가서 사료 사가지고 그 죽 써가지고 가족들 먹고 아들 하나는 돌았고 또 아들 하나는 집을 떠났고 막 이제 이런 아주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됐는데 그 괜히 자기가 뭐라고 그런데 가서 듣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괜히 뭐 나 이단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해서 괜히 막 이단에 들어가서 막 이러다가 여러분 물든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러니까 내가 준비도 안 되는데 막 세속적인 친구들 막 만나면요.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말이죠. 함께. 우리 이제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무방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과 막 어울려서 술자리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러다 보면요. 그렇게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대학 들어와서 신앙 버리는 애들이 많아요. 참석도 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형제들 군대 갈 때는 어떻게 그랬어요? 자기 신앙이 견고해진 다음에 가라고 그런 것도 그런 이유. 잘못해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는 거기에서 그 분위기. 우리 제가 카투사를 있지 않았습니까? 카투사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거기 미군 병사들 뭐 이런들 보면 아주 그냥 세상적이고 그냥 성적이고 막 이런. 그래서 거기 별로 준비 안 돼서 온 애들은 다 타락했어요. 밤낮 보는 게 그런 거. 성적으로 아주 음란한 거, 막 밤낮. 아예 거기는 좀 음란한 그런 비디오를 틀어놔 그냥 24시간 틀어놓고 있어요. 밤낮 거기서 어떤 성적인 거 막 이런 거 밤낮 보고. 자꾸 자극을 받으니까 애들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란 아주 그런. 여러분이 알아듣기 좀 어렵겠지만 말이죠. 이런 말이 있는 게 다 그거예요. 우리는 영향을 받기 쉬운 존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기 쉬운 존재다. 특별히 젊음의 때 그래요, 여러분들. 뭐 나이 들어서도 그랬지만 아까 그 목사님 케이스도 그랬지만 하여튼 우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내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생 가야 돼요. 우리 이런 식으로 가족에. 이런 식으로 세상을 우리가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쭉 같이 가야 돼요. 자기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는 경우 이미 이제 슬슬
자기를 이렇게 무방비로 이제 맞춰놓는 거죠. 코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친구와 계속 만나고 주일날 예배는 한 번 드리고 뭐 이러다 보면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떨어지는 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눈치채면 안 되니까 조금씩 떨어져요, 신앙은. 그래서 이제 이런 수련회 와서 한번 지내다 보면 아이고 내가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내가 그동안 이것도 정신 팔고 있었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걸 결심을 해야 돼. 우리가 이런 욕심에 따라 뭐 좋은 게 오는 걸로 참 생각해갖고 자꾸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뭐 다단계하다 망했다 뭐 이런 사람 들으면 난 동정이 별로 안 생기는 게 그게 자기 욕심 때문에 더 벌려고. 더 벌려고. 제가 아는 별로 좋은 얘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약간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몰라요. 약간 가르쳤는데 돈을 무지 많이 벌었어요. 의사인데.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벌었으면 됐지. 욕심내가지고 더 큰 거부터 벌어버리고 이 돈 다 투자해가지고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됐어. 자기 친척 돈까지 다 끌어들여서 더 벌려고. 아니 지금도 너무 잘 살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저렇게 잘 살아? 그냥 되게 잘 사는데 더 벌어보려고. 그 돈 다 사기꾼의 말이 그냥 그 욕심이 나 같은 사람한테 만약 그런 사기꾼이 나오면 그런 뭐 그건 안 되죠. 그런 쪽에 별로 욕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돈을 벌고 막 이러다가 이 돈이 너무 많거든. 그냥 근데 더 많이 벌어버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 투자해서 완전히 망했죠. 욕심이. 그래서 비참하게 해서 힘들게 살고 시련과 역경 속에 사는 거죠. 그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아는 친구인데 매일 이거거든. 그냥 영화 대본 쓴다고 매일 이거 먹던 친구. 어느 날 그냥 쓰러져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져 있어요. 매일 마시니까. 그건 그러고서 자기가 쓰러져서 병원 실려가면서 아니면 자기가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거는. 자기가 지가 만든 거죠, 고난.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욕심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그냥 잘 지내는데 더 욕심 부리다가 그래서 놓치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 그것은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항상 눌러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자꾸 욕심에 빠지냐면 이런 정욕, 이런 죄의 정욕, 이것은 쾌락을 주거든, 쾌락을. 물론 그 끝은 죽음이에요. 그 끝은 망치는 거야. 인생을 망치는 건데 그 과정엔 쾌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손도 결국 생을 망친 거 아닙니까, 삼손이? 그러나 그 여자와 더불어 그런 쾌락이 있었거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반드시 쾌락이 있습니다. 삶이 막 엉망진창, 삶이 무너지는 데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이 없으면 그 길을 안 가는데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름 중독된 사람, 노름. 그 쾌락이 있거든. 경마, 막 그런데 쾌락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광에 이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지만 쾌락이 이르는 길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쾌락이 있다. 쾌락도 없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자기 인생을 망치겠습니까? 다 거기엔 쾌락. 아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 쾌락이 있어요. 그게 망치는 건데 그 아편적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망치는데도 자기는 그 어쩔 수가 없어. 자기도 알아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아편 맞으면서 이게 바람직한 거고 어릴 때부터 꿈이었습니까? 자기가 아편 맞는 게. 그래서 자기 이렇게 알지만 그걸 끊을 힘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 여러분 사실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중독. 그러나 그것은 기도로 끌 수 있어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1시간 반씩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중독 현상이나 내 안에 어떤 끌림의 현상들 이런 것들을 좋지 않은 거고 쓸데없는 건데 그런 걸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러한 죄의 정욕을 죽이면 내가 살지만 내가 그 죄의 정욕대로 움직이면 내 생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 생에.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죽든지 순순히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어떠한 성향들이 있습니까? 그걸 내가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에 죽든지 둘 중 하나예요. 우리는 지금 생애 앞으로 40년,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문제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욕심에 의해서 좋은 게 올 것 같지만 욕심에 의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진짜 좋은 것은 여기 나왔지만 16절에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진짜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견고하다는 거,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미 사실은 그분이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좋은 거를 주시고, 특별히 18절에 보면 벌써 제일 좋은 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이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욕심 부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제일 귀한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욕심을 이렇게 부립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욕심 부리나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든가, 나는 아주 뭐 명예와 아주 하여튼에 내 인생에 하여튼에 막 꿈이 있고 막 그 욕심이 있다면 아주 집을 아주 장만하고 빠른 시간에 장만하고 뭐 최연소 뭐가 되고 아주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뭐 나는 좀 독특한 존재로 막 그런 욕심이 있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약간 덜 이해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사실 우리가 소유한 이상은 그 다음에 이 땅의 건 모든 걸 다 상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 신앙이 좀 열심을 낸다는 사람이 뭐 너무 세상적인 거 막 집착하는 사람 있는 거 보면, 그래서 고시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자기가 그것 이제 막 판검사 뭐 변호사 그래 해도 좋아요. 한 3년쯤 해서 안 되면 그럼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포기 못해서 막 40살, 50살까지 계속. 그게 왜냐하면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있는 사람은 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머리가 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내가 안 되는 거구나. 포기하면 돼요. 그걸 그냥 붙잡고, 그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사람도 이상하게 자기도 놀랄 정도로 욕심이 생각 없어요. 별로 이렇게 욕심이 잘 안 생겨요, 사실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이미 배부르니까. 여러분 이제 하다못해 있잖아요. 좋아요. 그 음식 같은 것도 원래 많이 배고플 때 뷔페 식당 같으면 막 먹을 텐데 이미 하다못해 라면 한 3그릇 먹고 세 그릇 먹고 이제 배불러 보세요. 그럼 뷔페 식당 가면 비록 내가 먹은 건 별로 그렇더라도 뷔페 식당 가면 별로 먹고 싶지 않을걸요. 그러면 찌개 백반에 갖고 그냥 김치찌개에서 그냥 왕창 한 2그릇 먹고 있잖아. 그럼 먹고서 한번 우리 뭐 인터콘티넨탈 뭐 이런데 그 뷔페 식당에 갔다. 그냥 우리 최고의. 근데 별로 먹고 싶지 않을걸요. 이미 배가 너무 불렀는데 그게 이제 배가 고플 때, 그때는 이제 그렇지만은 배부를 때는 막 더한 음식 뭐가 더 어떤 거예요. 별로 이렇게 그렇게 처음에나 이렇게 아직 관심이 없어. 우리가 주님으로 이미 배부른 사람은 이 땅의 것들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이 땅의 것이.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이런 시각이 이런 마음가짐이 여러분 이제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 기간, 그러니까 짧아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아직 주님에 의해서 배부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배부르지 않는 사람은 욕심 따라 움직이니까 생이 공고한 거죠. 왜냐하면 그 욕심은 다함이 없는 거거든. 잡아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욕심 중독이죠. 그러니까 욕심에서 끊어야 되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은 사람 우리 같으면 이제 그만 벌어도 될 거 같죠? 안 그래요. 사업 더 하지. 더 잃게요. 그 정도 벌었으면 이제 그 시간 나는 그 정도 벌면 이제 그만두고 남는 시간 이제 뭐 책을 본다든가 뭐 전도를 한다든가 성경을 보든지 PBS라든지 뭐 중국어를 배울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돈을 더 벌려고 그래. 자기가 생이 참, 그러니까 자기 생을 자기가 고생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는 주인 때문에 자기가 자기 생을 고생시켜요. 우리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보니까 이 종교인들이 일반 직장인보다 더 오래 산다고 그래요. 마음 편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밤낮 요구하면 또 하고.
그래서 저는 옛날 신문 기사 중에 참 허망한 기사를 봤는데 어떤 사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아마 그 자식들도 없는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날도 돈을 아끼려고 뭐 점심에 짜장면 먹었다. 하여튼 국수를 먹는 거야. 돈을 아끼려고 점심값을. 이렇게 살다가 죽었대요. 참 그래서 허망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돈 없어도 고기 먹는데 그거 괜히 국수 그냥 돈을 아껴보려고 돈이 그냥 돈이라는 게 돈을 더 그러는 거야. 그래야 조심하셔야 돼요. 재정 문제라든가 우리 하여튼 어쨌든 욕심을 조심하세요. 욕심 그냥 아둥바둥 그냥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안달 복달 계열 뭐 하나만 있으면 이런 거 좀 상대화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나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고 만족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미 그걸 배웠잖아요. 빈의 처하나 부의 처하나 자기는 범사의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모든 데 자족함을 배워서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없어서 난 감사하지 못하다 그게 아니에요. 감사할 능력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감사가 적은 것은 조건이 안 돼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우지 못해서. 주님 만났으니 이제는 더 가자라고 해도 뭐 그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뭐 뭘 먹고서 아주 배가 부른 사람은 그냥 음식에 대한 그렇게 욕심이 잘 안 생기는 것처럼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별로 그렇게 욕심이 우리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다섯 번째가 좀 길었죠? 여섯 번째,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자꾸 극복하는 것만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이제 그들이 흩어진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져가지고 저들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돼요. 바로 그것은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9절에 내 형제들아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들기 위해서는 너희는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우리가 듣기를 속히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각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자기 생각 내세우지 말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자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좀 차분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오념으로 너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너희가 흩어져서 해야 될 일은 먼저 말씀을 잘 들으라. 말씀을. 여기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건 조건이죠. 조건. 자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이러한 고난 중에 자꾸 고난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드러내야 돼. 하나님 자녀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그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배가 가득 차면 더 이상 음식을 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가 이러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런 게 내 머릿속에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제 주일날 같은 때 보면은요 와서 막 이렇게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졸아 그 사람들. 보면 뭐냐면 토요일날 그냥 밤늦게 까야지 무슨 게임을 하든지 무슨 뭘 봤든지 뭐 친구랑 뭐 사인을 하든지 밤늦게 까죠. 그래서는 아침에 오면 그런 것들이 그냥 머릿속에 도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넘치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악을 버려야 차분한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흩어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난 중에도 말씀은 지속적으로 받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PBS 왜 합니까?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 우리가 이번에 3주 수련회 하는데 이걸 통하여 우리는 이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랑과 같아서 그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바로 오늘날 우리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고 가서 자기 생기를 보고 온다면 자기가 여기에 뭐가 묻었다. 거울을 통해서 봤어요. 거울 보고 다음에 우리는 보통 그걸 닦잖아요. 예? 뭐가 묻었다든가 뭐가 꼈다든가 그걸 보고 우리는 닦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그대로 그냥 묻었구나. 그래서 그냥 살아. 거울을 본 이유는 뭡니까? 왼쪽인가 오른쪽 어디에 묻었나를 확인하려고? 그걸 닦으려고 보는 거예요. 더러운 거를 닦으려고, 제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거울 보다가 뭐 이렇게 묻어 있거나, 예? 그러면 닦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고린도 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텐데 그걸 통하여 자기의 그런 묻어있는 것들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기만 하는 자들은 말씀을 그냥 공부만 하는 자들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적용 부분에 즉각적인 나의 실천, 행위가 무엇이냐 이걸 꼭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행하는 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것도 이 행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 26절, 27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소위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나는 이제 모든 데서 해방되었다. 이런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건 헛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들은 거기에 27절에 있는 것처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 꼭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무슨 물질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뭐 정신적으로 도울 수도 있겠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하여튼 우리는 여러 가지 어쨌든 이런 대표적으로 어려운 자를 우리가 돌보게 돼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더 이상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으로 반드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웃으로 나가게 돼 있고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를 돌보게 돼 있다. 이웃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사랑 중에 가장 우선시하는 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을 도우는 거, 뭐 구제를 한다든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고난 중에서도 이런 행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웃사랑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 많은데 자기의 거룩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이 넘치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보다는요, 이거보다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잘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 흡수할 수 있어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점점 그런 게 하니까.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전에도 뭐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첫날 사람들이 반응이 제일 없어. 딱딱하게. 여기 수련회 들어오기 전까지 만남 세상 정도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나 이제 차츰 들어가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나 점점 우리가 그러니까 늘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 된다. 바라기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런 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런 가운데서 나에게 필요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말씀을 잘 들으며 그래서 내 삶에 그것을 내가 적용해서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자기의 거룩에 대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가 혹시 세속에 물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참된 거룩한 자, 경건한 자로서 바뀐 모습으로 이번 수련회를 마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